지금 시대가 정신병 시대요. 완전히 영적으로 지금 죽어가는 시대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살릴 수 있는 것은 오로지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죠. 이번 주 강단에서 베드로후서 1장 16절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은 베드로가 그리스도의 크신 위엄을 본 자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큰 위엄을 본 자로서 이제 본인은 멀지 않아 순교할 것이다. 그래서 이 땅에 남겨진 하나님의 그 백성들에게 뭘로 말하고 있느냐? 베드로는 증인으로 지금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일단 알아야 됩니다. 그럼 증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도 잘 알지만 증인이라는 것은 억지로 꾸며서 말하고 거짓말하고 그게 증인이 아닙니다. 증인은 뭐냐? 내가 직접 보고, 그죠? 내가 직접 듣고, 내가 직접 경험한 거. 이거를 말하는 것이 증인이다라고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잘 생각하면서 그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면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그랬어요. 이 땅에는 굉장히 많은 증인들이 있는데 너무너무 많아서 구름같이 둘러쌌다 그랬어요. 야, 참 저는 구름이 그렇게 아름답다는 것은 평상시도 좀 느끼지만 비행기를 타고 나면은 그 비행기 꼭대기에서 밑에를 내다보면 정말 이 구름이 너무너무 아름답거든요. 그렇게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는데 초대교회 식구들이라든가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장인들이죠. 히브리서 11장의 인물들이라든가 로마서 16장의 인물들이라든가 이 사람들이 다 누구냐? 증인들이라는 거예요. 이 증인들이 있는데 그럼 이 사람들만 증인이냐? 그건 아니죠. 우리가 한번 사도행전 3장을 한번 여기 접어두시고 사도행전 3장을 한번 넘어가 봅니다. 자,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나면서 안진뱅이 된 자가 있다고 그랬죠. 그죠? 근데 항상 나면서 안진뱅이 된 자가 있는데 성전 미문에 늘 앉아서 구걸하던 자였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 사람들을 누가 바로 늘 정시기도에 들어와서 기도하고 있는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그 사람을 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해서 일으켰어요. 그랬더니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그 주변에서 야, 이런 기적이 일어났구나. 야, 이 사람을 와서 봐라. 그래서 사람들이 막 흥분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거기에 유대인이라든가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이 이제 비상에 걸린 거예요. 아니, 이 사람의 평생 이곳에 앉아 있는 것을 우리가 몇십 년을 보아왔는데 어떻게 감히 저자들이 이 사람을 일으켰냐 그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어떻게 해서 그거 일으켰느냐라고 마이크 안 나오죠. 마이크가 별로 어떻게 그렇게 됐냐고 이야기를 하니까 여기서 보니까 그런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사도행전 4장으로 한번 넘어가 봅니다. 사도행전 4장 18절. 그렇게 막 하지 못하게 하니까 지금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 간원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그랬어요. 그랬더니 20절을 봅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바로 이겁니다. 증인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지금 사도행전 4장에서 2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봤다. 우리는 그리고 들었다. 근데 그걸 어떻게 말하지 않겠느냐. 이게 증인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과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분들이 다 뭐다? 증인이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 다 증인입니다. 저도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누구를 만나든 간에 제가 가장 자랑스럽게 말하는 거 한마디가 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나는 이 세상에서 내가 가장 진짜 잘했다고 생각하는 거, 이 세상에서 내가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는 거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 바로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이제 단순히 교회만 다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축복의 비밀을 알게 된 거다. 그래서 그거를 누리는 거, 그것처럼 나는 감사한 게 없다. 그거를 늘 자랑하고 있거든요. 그게 바로 증인입니다. 다른 것이 증인이 아니라.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지.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사도행전 16장으로 넘어가면 그 말씀을 해주고 있죠. 그리스도의 증인 누가 나옵니까? 사도 바울이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증인 사도 바울이 빌립보 지역에서 지금 복음을 증거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곳에 지금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가 나타나서 계속 바울의 복음을 지금 방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귀신을 쫓아내는 장면이 바로 뭐냐? 오늘 사도행전 16장의 장면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장에는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귀신에 잡혀서 고통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죠. 그런데도 정작 사람들은 뭘 모르냐? 내가 왜 고통당하고 있는지, 내가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지 사람들은 알지 못합니다. 근데 그 답은 오로지 어디에만? 성경에만. 이 땅에 각종 재앙과 이 땅에 문제가 오는 이유는 딱 성경에만 그 정확한 이유를 말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해결책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지만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저는 처음부터 거짓말쟁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바로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이 땅의 모든 재앙과 이 땅의 문제를 일으키는 장본인은 누구다? 바로 사단 마귀라는 걸 말씀해 주고 있죠. 그러면서 에베소서 2장 2절부터 3절에 보니까 그런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세상 풍조와 공중 권세 잡은 자를 자가 누구냐? 바로 이 땅의 이 세상 신 마귀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죠. 그리고 3절에 보면은 어떤 말씀이 있냐? 전에는 우리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라.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이렇게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서 살고 있는데 우리에게 답을 주십니다. 그 답이 뭡니까? 요한일서 3장 8절. 바로 이 사단의 일을 멸하신 누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정확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왜 나타났느냐? 바로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그래서 마가복음 3장 3절에서부터 13절에서부터 15절에 보면 이제 예수께서 원하는 자들 부르셨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중에서 12 제자가 세워져서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예수님이 함께하고 또 전도도 하며,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다른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지금 우리에게 정확히 말씀을 해주고 있죠. 그러면서 누가복음 10장 19절 너희에게 권세를 줬는데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권세,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귀신이 쫓겨나가는 그런 장면이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도 우리 주변에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고통 가운데, 문제 가운데 우리를 힘들게 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에 이 사단은 완전히 도망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오늘 본론에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그곳에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난다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역사가 뭐냐? 오늘 첫 번째 보니까 창조적인 치유가 일어난다 그랬어요. 그리스도 대신 예수의 이름을 붙잡고 너희가 그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면 그곳에 창조적인 치유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왜 그러느냐? 성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뭘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창조적인 치유가 일어나고 그곳에 보호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보니까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무엇인지 행한다. 뭐 때문에 행하느냐?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래서 영광을 받으시겠다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되면 물론 우리도 좋지만 가장 기쁘신 게 누구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그 이름으로 기도했을 때 그가 응답됨으로 그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생각하면서 그럼 어떻게 해서 우리가 창조적인 치유가 일어나냐?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이제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랬어요.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여기서 보니까 영적 DNA가 완전히 바뀌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증거로 보여진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그다음 두 번째로 보니까 치유가 일어나는데 어떤 치유가 나오냐? 근원적인 치유가 나옵니다. 자, 근원은 누구만 할 수 있느냐? 다른 것을 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입니다. 복음이 아니면 이 근원을 치유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그 주인공 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창세기 3장 15절, 출애굽기 3장 18절, 바로 이사야서 7장 14절, 임마누엘 되신 그 그리스도. 그래서 이 복음의 주인공 되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주인으로 들어와서 바로 내 신분이 바뀌어야 되죠. 그럴 때 근원이 바뀌는 겁니다. 신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바뀌었을 때 그 이름을 가지고 너희가 기도하면 너희의 모든 근원이 바뀌어지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도행전 16장 18절에 보니까 다른 거 하지 않았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했고 또 그 손을 잡아 일으키니 뭐라고 했냐? 즉시. 하나님의 역사는 뜸들이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즉시 일어나니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밝게 증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힐링하우스가 지금 뭐 다른 거 아니고 바로 우리가 이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토지의 근본에 그곳에 땅 밟기를 하면서 우리가 호흡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요즘 조금 허리가 안 좋아갖고 제가 요즘 하고 있는 게 뭐냐, 계속 집에서 호흡을 하고 있거든요. 어제도 문 열어놓고 계속 호흡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은혜 속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그래서 특히 우리 척추에 문제가 왔을 때 가장 추천하는 게 뭐냐, 호흡 기도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호흡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의 그 모든 것을 바꿔내는 거죠. 이 축복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언약 잡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근원을 치유해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는 뭡니까? 망대의 치유입니다. 망대의 치유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망대죠. 그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망대이기 때문에 그 계시록 8장에 보면
3절서부터 5절에서 그런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천사가 와서 내가 기도하고 있는데 금양날을 가지고 와서 금양날을 하나님의 보좌 앞에 쏟아붓다고 그랬어요. 그 얘기는 뭡니까?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바로 보좌에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자신 한 사람 한 사람이 망대로서 우리가 치유를 받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 보좌의 축복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흑암이 무너지죠.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러면서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는 놀라운 증거를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바로 뭐가 됩니까? 제자가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증인이 되어진다라고 지금 우리 가운데 지금 역사해 주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은 다른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계속 지금 나오는 말씀이지만 금토일 시대 그리고 세 가지 뜰 여기서 하는 일이 다 뭡니까? 바로 이 치유의 증거의 역사를 나타내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뭐 영적 혼란 시대다. 이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 그리스도 대신 예수 이름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 속으로 들어갔을 때 그것에 흑암이 따라가면서 병든 자가 치유함을 받고 영적으로 시달린 자가 자유함을 받고 해방을 받고 그들의 삶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뭐합니까? 7대 망대, 7대 여정, 7대 이정표를 붙잡고 오늘 또 기도 속으로 우리는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어지러운 시대, 영적으로 완전히 사람들이 지금 시달리는 시대, 흑암 시대를 살리는 것은 망대되는 우리, 교회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무형교회와 유형교회가 있습니다. 그럼 무형교회라는 것은 뭐냐?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으로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돌아다니는 교회입니다. 내가 여기에 있으면 나는 그곳의 교회죠. 그리고 유형교회는 뭡니까? 이렇게 건물로 되어 있는 거.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단단한 망대로 세워져서 시대를 살리고 시대를 이제 완전히 복음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축복의 증인으로 오늘도 사용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